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31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조금 하나라는 말이 조금 뭔가 좀 꺼림직한 느낌이 듭니다. 하셨느니라 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길 줄 아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길 줄 아는 성도.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돈이랍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못하는 것을 세어보면 사실은 몇 가지 안 돼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십시오. 제가 줄 수는 없지만 돈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돈이란 게 뭐냐? 유발 하라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폐, 우리나라 돈, 미국 돈, 달러, 또 유로 화폐, 전부 다 돈을 다 화폐를 모으면 약 6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용되는 돈은 60조 달러가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에 그려진 그런 화폐들을 다 모아봤자 전체 통용되는 돈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숫자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자, 송금합니다. 지폐가 갔어요? 숫자가 갔어요? 숫자가 간 거예요. 헌금했어요. 우리는 지폐를 헌금하지만 사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은 자기 통장에서 숫자가 이만큼 줄어들고 또 교회 통장이 이만큼 늘어나면 온라인 헌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숫자 게임이에요. 전체 화폐의 10분의 9는 이 숫자 노름이라는 거예요. 숫자 노름. 숫자 게임이에요. 결국 그 돈이라는 것이 숫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그만한 믿음이에요. 제 통장에는 수백억 있습니다. 말만 하세요. 제가 써줄 수는 있지만 그게 움직이는 거가 문제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가 돈이 있어요? 그게 돈이 아니에요. 숫자예요. 숫자. 숫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유발 하라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다. 사실 유발 하라리는 권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움직이는 것이 권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 엄청난 돈을 찍어내기도 하고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있는 돈을 풀기도 하고,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돈을 주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아무리 국가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국가 경기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만들어내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이 순환되어야 경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돈을 만들어내고 2차, 3차 추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막 풀어요.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 세금을 막 거둘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동차 딱지도 더 많이 뗄 거고, 여차하면 세금도 많이 낼 거고, 없던 곳에 카메라도 막 생길 거고, 세금을 많이 낼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돈을 받는 게 그렇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어제는 또 결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부자들 30%도 돈을 다 주자. 그래서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서 돈을 빌려서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에는 부자들을 돈을 또 다 같이 주겠답니다. 여러분, 권력이 돈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게 국민들이 이 힘을 맡길 테니까 당신들이 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라고 힘을 맡겼어요. 이 권력에게 국민들이 믿음을 준 거예요. 그 권력이 돈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우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준 거예요. 권력도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세 번째,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사피엔스의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에는 어떤 없는 존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고, 그 있는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 있는 존재,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너머에 있는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종교도 믿음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저는 이 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결론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돈, 권력,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한다고요?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려고 이 돈을 쓰고 권력을 쓰고 종교를 이용해서 독재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 돈도 권력도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 대상으로 삼고 믿음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권력을, 종교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돈을, 권력을,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독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생겨도 권력이 생겨도 믿음을 가져도 이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너가 옳으냐 사람들은 자꾸 다툽니다. 동양 철학이 옳으냐 서양 철학이 더 일리가 있느냐 따집니다. 또 동양에서도 우리나라가 옳으냐 너희 나라가 옳으냐 자꾸 갈등을 해요. 우리나라가 끝끝내 용서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일본.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질서의식이 철두철미하답니다.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매뉴얼대로 잘 처리를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적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적이다. 기분파가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간쓸게 다 빼줘요. 기분 나쁘면 10원짜리 하나도 내 주머니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기분파예요. 기분파예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 월드컵의 공식 명칭이 뭐예요? 2002 한일 월드컵이에요. 우리나라는 명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명분은 차지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실리를 차지하자. 그래서 이름을 뒤에다 넣는 대신에 결승전은 일본에서 하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 개막전은 한국에서 하고, 실질적인 수입, 입장료 수입이나 많은 돈을 버는 결승전은 어디에서 했어요?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은요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4강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본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한국은 개막전을 선택했고 일본은 결승전을 선택한 거예요. 명칭은 한일 월드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한국의 선택이 옳은 것 같아요? 일본의 선택이 옳은 것 같아요? 한국의 선택이 옳은 것 같아요? 한국의 선택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라는 역사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월드컵의 이름은요 2002 한일 월드컵입니다. 한일 월드컵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선택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벌었던 돈은 다 써버리고 없어져도 한일이라고 하는, 한국이 먼저 나온 것은요 역사에서 계속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꿔요. 그렇습니다. 실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일본은 실리를 생각하다가 이번 코로나 때도 낭패를 당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연기 없이 진행을 하려다가 코로나 검사 숫자를 줄였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코로나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확진자가 적게 나왔어요. 우리 올림픽 할 수 있다. 결국에 미루다가 1년을 올림픽을 연기하게 됐어요. 이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본이 1년 뒤로 미뤄놨던 올림픽에 대한 모든 예산을 아예 취소를 해버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기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결국 처음부터 좀 무리한 수를 띄었지만 코로나 우려국으로 많은 국가가 차단을 하고 우리나라 오지 마라, 입국 금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범국가로 한국을 배우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결국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런 추세로 보면 일본이 이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잘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코로나 이 사태가 누가 이기냐 지냐 이걸 따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위기가 닥칩니다. 인생에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를 한 70년, 80년이라고 보면 70년, 80년이라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길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왜 우리는 더 살아야 돼요? 사실 따져보면 내가 조금 더 길게 산다고 해서 지구의 역사가 바뀌진 않습니다.
또 내가 지금 오늘 천국 간다고 해서 지구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니 코로나 사태가 이전부터도 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극복하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대단한 일들이 생길 것 같아도 별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잊어먹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돌아가셔도 잊어먹고, 자꾸 까먹어요. 결국 이 세상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만, 분명한 극복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위기를 왜 극복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왜 이겨야 돼요? 이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 가운데 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삶에 대해서 결국 얘기를 합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살아야지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잘 지나가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냅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잘 견뎌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또 공무원들도 오늘도 왔다 갔어요. 이름 쓰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도 있을 거고 자기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고 공무상 다 맡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가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난 2020년 4월 한 달 동안을 성도가 되자 Be a Saint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길 줄 아는 성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줄 아는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이 시리즈를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이겨야 할까요? 네, 극복해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한일 월드컵의 그 감격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18년 지나고 19년째인데 지금도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2분 30초 남았어요. 2분 30초. 이제는 우리가 끝난 거예요. 일본과 똑같이 16강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2분 30초만 지나면. 그런데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제대로 찼는지 빗 맞았는지 몰라도 쏙 들어갔어요. 1대1. 그리고 연장전이 시작됐습니다. 연장전은 서든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넣으면 이기는 거고 먹으면 지는 거예요. 연장전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시작하고 5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그런데 안정환이 실패를 해요. 안정환이 경기를 뛰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요, 그 경기를 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연장전 이영표가 센터링 한 것을, 이것도 제대로 맞았는지 빗 맞았는지는 몰라도 뒤통수 맞고 들어갔어요. 누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짧은 영상이라서 한번 영상을 그때 감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이 2개인데 짧은 영상이니까 이탈리아전 동점골과 또 결승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42분 10초, 42분 20초, 지금 2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잘 맞은 거예요?
이 잘 맞은 건가 빗 맞은 건가 모르겠어요. 동점골 기억나시죠? 우는 거 봐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패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여기서 잘못 맞은 거예요. 이것도 잘못 맞은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페널티킥이거든. 이거 손에 맞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결승골도 봐야 돼요. 아니, 불 켜지 마세요. 결승골을 봐야지. 예, 이 연장전 10분. 네. 이영표. 이민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이거. 예, 여기까지만 보죠. 우리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가 이겼죠? 왜 이겨야 돼요?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나요.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이겨야 돼요? 아, 우리나라잖아. 저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사단이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겨야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길 줄 아는 성도. 이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왜 이겨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2주 전 부활주일에 신명기 32장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차, 2차, 3차 설교를 하는데 부활주일 때는 3차 설교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모세의 1차 설교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신명기는 부흥회예요. 부흥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결국 이 결론인데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더듬어 보면서 너희가 실수한 것이 있었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명기 모세의 1차 설교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계속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결론적으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려니 그냥 애굽에서 살지, 광야길 동안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20세 이상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애굽에서 나와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거기에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금방 들어가면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했어야 됩니다. 이겼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 전체를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 사건, 그때만 잘했으면,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전략을 짜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자. 이 전략을 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네피림 족속,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의 후손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싸워봤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만기하고 나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해봤어요? 그걸 물어보나만 하지 뭘. 여러분, 지금 손흥민이 지금 군대에 들어가 있어요. 손흥민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축구를 한다. 1대1 축구를 한다. 누가 이겨요? 그거는 질문도 아니에요. 아낙 자손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우리가 봐도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기회를 줬더니 메뚜기라고? 결국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고 결국에는 지나온 2년까지 포함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요, 나는 메뚜기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먹이 무서워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주먹 피하면 되지 뭐. 코로나는요, 숨어도 어떻게 따라와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메뚜기라도 거인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 가운데 10명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그 메뚜기 의식을 벗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리라. 때가 늦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루를 몇 년으로 생각한다고요? 1년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헛수고가 여러분 결국엔 1년 헛수고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년 농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결국 불평과 원망과 메뚜기 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가 시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표현이 좀 무섭긴 하지만요, 민수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시체가 될 것이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기분 나쁜 게 좀 있습니다. 평범한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숫자만 나와요. 숫자만, 이름도 안 나와. 연예인이 누가 죽었다,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76세인데 반지의 제왕에 나오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그 생명이랑 무명의 한 용사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은 코로나로 똑같이 죽어도 대문짝만은 나오고 기분 나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시체가 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대로 묵상이었어요. 특별히 20세 이상 된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세 이상 되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는 민석이 빼놓고는 조심해야 돼. 우리 누가하고 민석이 빼고 다 조심해야 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뭘로 변해요? 시체로 변해. 무서워요. 저는 주석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대략 한 25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250만 명.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한 80세 정도 되면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20세 미만은 살았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80이라고 따졌을 때 인구를 똑같이 배분하면 4분의 3이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4분의 3이 죽었죠. 250만 명의 한 4분의 3이 죽었다 그러면 한 180만 명에서 한 190만 명이 40년 동안 죽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20세 이하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 된 사람 가운데 다 죽었는데 인구 전체의 4분의 3이 죽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은 결국은 시체로 변한다.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자로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은 두 사람이 딱 나옵니다.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말 그것을 기회로 붙잡는, 하나님의 기회로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무섭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좀 길지만 핵심적인 요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아낙 자손들의 후손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을 느낀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엄매 죽었네, 이거 우리 메뚜기 같네, 우리 다 망했네, 이렇게 생각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회를 삼을 거냐, 망했네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거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더 위축되고 메뚜기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길 줄 아는 성도였어요. 이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모세는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냐? 왜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게 하느냐? 왜 이기게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길 먼저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두려워 떱니다. 걱정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이 많은데, 첫째는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개인의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각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달째, 공식적으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5월 5일 지나고 난 뒤에 아동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5월 10일입니다. 사실은 어린이주일이 5월 3일이라서 다음 주부터 어린아이들을 오라고 하고 싶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아동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 피하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적어도 2m, 좀 소극적으로는 1m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가족들 말고는 떨어지라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거리는 두더라도 마음만큼은 가깝게 하자.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도 잘 살 것 같아. 이게 엄청난 큰 병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상실감이 큰데 혼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꽤.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혼자 있으면서 겪게 되는 우울감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개인적인 상실감이 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층,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힘들고 정말 1인 사업자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로 중소기업들이에요. 중간층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지면요, 사회 근간이 흔들립니다. 결국 중소상공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와 국가가 중소상공업자들을 도우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의 채무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업자들이 막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 달, 2달 안에 문 닫게 생겼고 무너질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 책임으로 돌아올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자기 책임에 돌아올 것 같으니까 책임을 안 지우려고 지급 시기를 막 미루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주면 중소상공업자들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들이 책임 때문에 뒤로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결국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중산층들이 꽤 많이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가 재난기금이라는 것을 풀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각자 줘요. 하위 70%만 줄 거냐, 전 국민에게 줄 거냐. 아무튼 결론은 났어요. 전 국민에게 주겠답니다. 줄 겁니다. 여러분 신청하셨죠?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쓰십시오. 세상이 돌아가려면요, 가능하면 이게 경제가 돌아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6월 말에 쓰지 말고 받는 즉시 쓰십시오. 알겠죠? 힘들 것 같은 그런 재래시장이나 정말 힘들 것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빨리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나는 그걸 신청 안 할래요. 신청하세요. 신청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가지고 최광호 집사님한테 주면 돼요. 최광호 집사님 전략이 있어요. 지금 교회 물품들을 한꺼번에 다 산대.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쓰십시오. 저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리 쓰려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더 부자가 될 거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부유한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투자할 기회를 삼고 더 떨어진 주식들, 더 떨어진 땅값들, 더 떨어진 집값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더 버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악한 겁니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기회를 더 악하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십시오.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돼 있을 거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울 거예요. 부러움은 하나 있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홍콩의 어떤 분은 산소 호흡기를 만드는 분인데 이분은 한 달에 지금 1조 원씩인가를 벌고 있대요. 1억 원씩을 벌고 있대요. 한 달에 1조 원. 한 달에 1조 원을 벌고 있대요. 이분은 물리학자인데 산소 호흡기를 만드는 것이 전 세계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분은 악하게 버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분에게는 돈을 너무나도 많이 번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누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격차 때문에 사실은 나만 잘 살자,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서울에 있는 빌리그람 그 전도 재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빌리그람 목사님의 1973년 전도 집회를 끝나고 우리나라에 재단이 생겼어요. 아시아 재단, 한국 재단이 생겼는데 그곳에서 저에게 함께 홍보대사로 좀 위촉을 할 테니 와서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어요. 한 20여 명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였는데 거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중소형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벌써 3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폐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네? 말로만 들었던 것이 진짜 문을 닫는 거예요. 한 분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광고를 했답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현장 예배 드리자고 광고를 했는데 모인 성도가 100명 왔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잘 준비했어요.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한 또 다른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지금 400명, 500명, 50%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 상공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더 큰 교회는 더 커질 거고요,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는 분명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기회가 되어야 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두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만 생각하세요. 코로나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백신. 또 하나 뭐예요? 답이 나왔네. 치료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이 아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을 투여한 사람들은 현격하게 회복이 되고 사망자도 현격하게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이 가지고 간 거예요. 중국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237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를 직접 투여하고 가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그러니까 렘데시비르가 아닌 거,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158명에게 투약을 했고 79명에게는 다른 것을 투약을 했어요. 그런데 렘데시비르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임상실험을 한 건데 결국에는 효과가 없다. 렘데시비르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렘데시비르를 투여했는데도 치명률이 13.9%, 렘데시비르를 투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치명률은 12.8%. 그걸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사람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명을 했어요. 제약회사에서는 아니다, 임상실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치료제로서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결국 또 다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가 막 뛰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연말쯤이나, 여러분 지금이 4월 달이에요. 올 연말쯤이면 8개월 남았어요. 그때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거래요. 늦으면 내년 중순쯤 그게 나올 거래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계속될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프로야구도 시작됐고 이제 프로축구도 시작될 거예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합니다. 야구를 해? 축구를 해? 상상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코로나는 치료제가 개발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개발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발 교회 예배 드리지 마시오. 코로나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맞다, 의사가 치료한다. 그런데
의사에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주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3월 9일 날 우리가 8차 1000번째 중보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그 1000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고 심지어는 성숙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간사님들이나 또 제 아내나 저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까지도 함께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고 기록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표가 5월 30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이 866번째가 끝났어요. 한 달 이상이 남았는데 아마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아마 1000번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남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개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이걸 개발을 했는데 코로나마다 다 낫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된 거잖아요. 임상실험을 하는 데마다 100% 가까이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팔면 진짜 부자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우리 안수 집사님 내일 의대에 들어가서 갑자기 거기서 연구한다고 하지 마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이 뭐냐면 기대와 기도입니다. 기대와 기도. 오늘 칼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만큼,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만큼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돈을 더 벌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저보다 목사를 더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막 분주하게 제가 뛰어다녔으면 몰랐을 일들을 저는 깨닫게 돼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수가 변하여 콩나물밥이 되었더라. 원래 국수를 다 준비했어요. 오늘요, 국수 준비하려고 작전 다 짜놨어요. 근데 어제 콩나물밥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말을 던진 거예요. 콩나물밥 맛있네, 내일도 먹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국수가 변하여 오늘 메뉴는 콩나물밥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주저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 이제는 내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색깔이 좀 달라진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아서 데려오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도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 압박과 또 기업을 운영하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안아주셨는가, 무엇으로 안아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안아주셨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가 건강을 위해서 진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밥 안 먹는 거 금식 기도를 해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 아내가 오늘까지 금식이고 저는 내일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저를 만나러 오지 마십시오. 금식 기도를 또 김혜선 목사님 먹을 거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제발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의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비우는 겁니다. 금식 기도의 첫 단계는요, 몸에 있는 걸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시작해야 돼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 있는 배준성 간사가 금식을 한다고 어차피 내일부터 금식하니까 오늘 몽땅 먹은 거예요. 그 힘으로 하루라도 더 버티자. 그랬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몸속에 음식이 있으니까 더 고생인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려면 몸에 있는 것부터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도록 광야에 아무것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 열매들도 거둘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만나예요. 만나. 성경에 보면 만나가 무슨 맛인가 봤더니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뭐예요? 뭐? 그렇지, 꿀까베기. 그래서 제가 제일 꿀까베기를 먹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10개를 사왔어요. 10개 꿀까베기. 저기 우리 최 간사님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걸 먹으면 제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 최 간사님 먹고 이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씹어요. 무슨 맛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이거 10개 사왔어요. 최 간사님, 양 간사님 어제 생일이었어요. 빨리 와봐요. 둘이 나와봐요. 여기 9개 있거든요. 9개. 이쁜 사람들 빨리 나눠줘요. 네. 그 몸무게 70kg 이상 나가는 사람 주지 마세요. 네. 9개. 민석이는 하나 줘야 돼요. 20살 밑에는 주세요. 빨리 줘요. 하나씩.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아니 그쪽 분단만 주지 말고 이쪽 분단도 줘요. 빨리. 제 아내는 주지 마세요. 오늘까지 금식이에요. 금식 끝나면 먹으려나? 여러분, 꿀 섞은 과자, 제가 먹으면 말을 못해서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매일
빨리 우리 하준이 엄마한테도 줘요. 하준이 할머니도 주고. 없어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친해지고 싶으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요, 음식을 사주세요. 얻어먹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사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만나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점심을 또 함께 나누는 일이 음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로 안아주셨냐면 물도 채워주셨어요. 물. 사람은요, 인체가 70%에서 90%가량이 물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인체 구조가 90%가 물이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한 6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서, 지금 현재 몸에서 1%에서 3%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껴요. 또 사람이 5%가 부족하면 탈수 증세로 혼절하게 돼요.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된대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12%의 물이 빠져나가면요,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못 먹고는 약 한 달 가까이를 버틴답니다. 음식을 안 먹고는. 근데 물을 안 먹으면요, 일주일도 못 버틴대요. 여러분, 광야에는 수도가 있습니까? 우물이 있어요? 냇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계속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한꺼번에 1리터를 한꺼번에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어요? 1리터를 차라리 100ml씩 나눠서 하루에 100ml, 그 다음 100ml를 먹는다면 몰라도 한꺼번에 몽땅 먹고 버틸 수 있냐고요. 그러면 광야에 계속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다 죽게 되는데, 이러면 그 물을 그때마다 수도꼭지 틀어서 물을 먹었겠습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만나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지만 성경에는 물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도 매일 여러 번 자주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한 방을 기대하지 말고 매일 공급하시는, 여러 번 공급하시는, 자주 공급하시는,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잠시 집회를 가는데 익산에 로또 복권 7번 당첨된 곳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도 줄을 서고 싶었는데 차를 주차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기대해요. 한 방 기대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지나가는데 외국인들이 나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더니 한 방을 기대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당첨됐다는 말 지금까지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안아주셨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더위는 잘 견뎌요. 추위는 견디지 못해요. 제 신체 구조가 추위는 잘 못 이기겠더라고요. 더위는 웬만한 땀 흘리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땀띠 나는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추위는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식물도 열대성 식물이 있고요. 저 한대지방에서 나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사람 성격도 바뀌어요. 적도 근처에 더운 지방의 사람들은 좀 게을르다고 그래요. 부지런하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경향이 있어요. 추운데 지방 사람들은 부지런하대요. 부지런하대요. 왜냐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거든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만큼 날씨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성품과 성격까지도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사막은, 광야는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위를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상은 안 가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을 주셨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기온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요? 4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평생 동안 정말 덥고 견딜 수 없는, 춥고 힘들어서 지쳐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 환경 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추첨을 해도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은 평생 당첨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똑같은 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첨이 돼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겨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40년의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이 얘기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를 이기자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32절 말씀, 여기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믿어야 될 상황이 있고 믿지 않을 상황이 있는데 그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까?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다. 우리 기업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이 지치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 믿음만큼은 변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엎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 다 죽었어요. 20세 미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우리는 20세 이상이라면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민석이하고 루가는 괜찮아요. 20세 미만이니까 웬만한 건 하나님이 봐줘요. 우리는 안 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 의식을 가지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끝납니다. 분명히 끝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의료진들이 개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위기는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환경은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야, 이거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의심이 일어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성도는 믿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같이요. 나는 가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믿습니다. 주여, 나의 문제,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신 자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140번째가 136번째가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10분 1,000번째 중보기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십시오. 꼭 이름을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이니셜로 쓰십시오. 혹이라도 지금까지 안 썼다면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